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첫 주일입니다. 저도 이 봄 양복을 입고 또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봄을 알리는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늘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렇게 복장을 봐도 이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분주한 3월이고 또 봄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서 또 하나님께 나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 23일에 개봉한 영화 극한 직업이요, 요즘 핫 이슈입니다. 저는 지난 설날 때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거의 2시간 내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이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1,583만 4,379명이라는 정말 엄청난 숫자의 국민이요,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와 함께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14년 7월에 개봉한 영화인데 무려 1,761만 5,437명의 국민이 보았던 이 영화를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명랑이라는 영화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112척이라는 절대적인 숫자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130여 척이나 되는 왜군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은 이 육지와 해상에서 동시에 침략을 하여서 그 당시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원균이 100여 척의 배와 또한 2만 명가량의 수군을 총동원하여서 출전한 이른바 칠천양해전, 바로 지금의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의 바다에서 대패함으로써 제해권, 즉 해상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선조는 이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때 백의종군하였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시켰는데요. 여러 가지 말들은 많지만, 그런데요, 수도를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수군의 전투를 불허하였고, 더욱이 칠천량의 패전의 손실이 너무 커서 수군을 폐지하려고 하였던 거예요. 바로 이때에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린 유명한 상소가 있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싸우나 마나 이렇게 보이는 그 이 전투에서 어떤 마음과 각오로 이 전투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의 기록에 따르면요, 바로 명랑 대첩 바로 전날에 모든 수군들에게 바로 그 유명한 사적생적사의 그 말을 거듭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적생 필생적사라는 말을 하였고요.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일부당경 족구천부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 외치면서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런 말이다. 적이 비록 1000척이라도 우리 배를 대적할 수 없다.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전력을 다하여 적을 쏘라.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즉시 군율을 적용하여 조금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거듭 말하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장병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라고 이순신 장군의 그 일기인 난중일기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군은요,
조선 수군이 배 13척밖에 없음을 알고 이번 전투를 통해서 그들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을 없애고 조선 수군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130여 척이나 되는 엄청난 배를 동원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처럼 외적으로 보면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형국이죠. 영화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명랑대첩의 승리의 요인은요, 울돌목,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울돌목의 그 지형과 시간에 따른 조류의 변화를 잘 이용한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건 역시 13척밖에 되지 않는 이 조선의 수군이 130여 척이나 되는 왜군의 함대를 보고 겁을 먹고 미리 포기하였다면 불가능하였을 거예요. 모든 수군이 이순신 장군이 말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적생, 생적사의 각오로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상 이 두려움에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본성이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잘 훈련되고 연습을 거듭한 군인과 성도만이 적에 맞서서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술과 무기 체계가 아무리 발달하여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은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현실이요,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수군과 조선이 처한 위치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죽인 엿새를 모아서 본격적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번 기회에 교회의 문을 완전히 닫게 하자, 일망타진하자, 바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사도행전 8장 1절, 그날에 바로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에서요, 우리가 주위에서 바라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이 교회에 핍박이 가해졌는데 그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잔멸했다. 여기서 잔멸하다는 말씀은요, 맹수가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 맹수가 호랑이나 이런 큰 사자와 같은 짐승들이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이 아프지? 내가 살살 뜯어먹을게. 그렇게 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사정없이 그냥 핥히고 뜯어먹지 않습니까? 우리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잔멸하다는 말 자체가 이처럼 맹수가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또한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처럼 거칠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박해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울이 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나타나고 있는 외적의 모습만 바라본다면요, 교회와 복음의 대적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새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것도 이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흩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만을 바라본다면 분명 복음의 대적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로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은 그 당시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등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죠. 그러니 그 예루살렘 교회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면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잊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만 수만 명에 이르는 신자들이 생길 정도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즉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즉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 것이죠. 이른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잊어버린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감당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고, 복음의 대적자들에게는요, 그들이 승리했다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에, 안심할 때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가 동시에 바로 기독교가 확장되는 첫걸음이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분명히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큰 박해가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상반된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도 외에는,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던 거예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즉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의 이 컨트롤 타워의 그런 역할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핍박받아서 흩어졌다면 그들이 의기소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방도를 이렇게 강구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흩어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뭐 동굴이나 토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다 같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놀랍게도요 흩어진 성도들은요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두루 다니면서라는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이것은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이곳 저곳으로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매월 첫째 주일에 전교인이 흩어져서 전도할 때에 바로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바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명감이 있을 때 가능하죠. 절대로 형식적으로 내가 감당할 때는 내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적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강제로 이곳 저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흩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핍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즘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이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합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의논하여서 당신은 유대로 가시오, 당신은 사마리아로 가시오, 만약에 이렇게 결정하였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왜 저 유대로 보내고 왜 나는 저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강력한 박해가 임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당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단지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이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이처럼 핍박이라고 하는 강력한 폭탄을 터뜨려서 강제로 흩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 것이죠. 그러므로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매월 첫째 주일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 교회 이 본당을 중심으로 우리 이웃과 지역 주민들에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본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교회의 본문이고 사명인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본문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그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 한 명인 이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그런데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 와서 잡혼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함께 들어와 버렸죠. 이로 인해서 순수 혈통이 그리고 종교의 순수성이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멸시하여서 거의 700년 가까이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개나 짐승처럼 이방인 취급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북쪽으로 베레아를 지난 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전도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회해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must.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곳을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연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동사가 바로 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한글 성경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그런 뜻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7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이 사회적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어떤 편견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손수 모범을 보이셨던 것이죠. 오늘 빌립 집사 역시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바로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리. 정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만나기 싫어하는 곳,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에 이 빌립은, 예수님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역시요, 빌립이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계속해서 전하였다. 이 말씀의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이요, 계속해서 전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오후부터 시작하는 이 이웃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합니다 라고 그냥 보여주기식의, 때우기식의 그런 복음 전도가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빌립이 몸을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단정 짓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집은 안 돼 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과 또한 빌립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그들 역시 우리는
설마 그럴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보시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가운데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서 내가 안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 역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 역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편견 없이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빌립이요, 흩어진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생뚱맞게 그냥 지켜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지켜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빌립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또한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기적의 역사를 그저 지켜본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는 말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요,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요, 악한 사단 마귀에게 그들의 영혼이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는데 오늘 복음이 임하니까, 빛 대신 복음이 임하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사단 마귀가 권세를,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와 함께 육적인 문제가 바로 동시에 해결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된 이 사마리아 성의 모습,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8절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니까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있더라라는 말은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오기 전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 바로 그곳은요, 사단 마귀로부터 눌림을 당하던 지역이었고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통 가운데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강제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인 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고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핍박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결국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흥과 함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이 정체되어 있는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마중물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죽을 때에 많은 생명들이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적생, 생적사,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전도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전파 때문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 분만 아멘 했네. 이 남녀 전도회 회원들 다 앉아 계신데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전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 때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단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골방에서 또 직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이웃과 지역 주민을 위한 전교인 전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 또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처럼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흩어진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 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였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 역시 구원의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수는요 기독교 인구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아직 70%가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전도의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도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로서 맺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열매를 믿음의 눈을 뜨고 목도하시는 우리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